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버지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갈성 모임에 대해서 간단히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월 3일 토요일에 모이는 이 주갈성 성경 강좌 모임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모임은 감사하게도 지난번 첫 번째 모임에 거의 2배가 되는 성도분들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안양, 또 양평, 남양주, 동탄, 화성, 신갈, 용인, 그리고 저기 강원도 홍성, 원주, 또 인천, 또 천안, 대전, 청주, 또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저 멀리 전남 구례에서까지 신청을 해 주셨고, 또 이분들이 다 12월 3일 날 모이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우리 주갈성 성도 모임들이 모이는 이번 토요일 날 모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임 참가 신청은요, 내일 모레 12월 29일 화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요일에 신청을 하시면 이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화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무 연락 없이 오시는 분도 참가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 편으로 알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분쟁과 음행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7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 한 개인의 성결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뤄지는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공중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7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결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대체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대답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7장의 본문에 대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다뤄졌던 이 주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똑같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늘 달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정리하고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앞에 대면 혹은 비대면이란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란 단어 worship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worth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사는 삶을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공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이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말에서 이 대면, 비대면은 도대체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를 비대면한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교회 가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냐 안 만느냐를 두고 대면, 비대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면을 할까요? 비대면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대면하나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비대면하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교회 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뵙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자꾸 한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목사 얼굴을 봐야 하고 그 교인들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은 이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나누고 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는 다 무시되어지고 마치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되고 무조건 같이 모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는 우리 삶에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앞에 어떤 이상한 말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공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교 제목이 궁금해서 이 주갈성에 처음 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나가셔도 됩니다.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별히 음행을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결혼의 목적이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음행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음행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아주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음행을 강조해서 결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심각한 음란함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다해야 할 그 의무를 음행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 속에서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이 음행이 주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해야 하는 그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면 음행의 범죄가 있는 순간에는 다른 어떤 의무를 잘 한다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의무들을 성실히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 음행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결혼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된 자들이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할 수 있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할 수 있다는 이 부부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즉 교회인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7장을 시작하기 전에 6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사는 이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락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들에게 다 말하면 지금 이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나름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들만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실 지금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고린도라는 그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미숙함을 이렇게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각자 여러 가지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애둘러서 지금 듣기 불편하지 않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지금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절대로 절제할 수 없어서 음행을 저지를 것 같으면 그때는 차라리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은요, 바울이 시대적으로 곧 이 성도들에게 닥칠 그 환난의 임박함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7장 뒷부분에서 처녀 총각들에게도 이제 곧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이니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임박한 환난의 시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닥칠 그 로마 황제에 의한 아주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에 의한 이 기독교 박해 기간은 거의 300년 동안 아주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임박한 환난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혹독한 환난 속에서 가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상을 바꿔서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결혼한 자들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그냥 지내든지 본래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이 말은 다시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너무나 쉽게 했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거의 음행이 중심이었고 음행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음행의 삶은 곧바로 주님을 떠나는 음행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이 한국 사회에도 이혼이 너무나 많아졌고 흔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마치 고린도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미디어들이 지금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혼이 마치 누구나 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보면
심지어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그 이유로 저 아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저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배우자가 믿지 않는 핑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남편과 살기를 원하고 또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원래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혼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아내를 들여오면 여지없이 그 이방인의 신과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신과 이 이방인의 문화를 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배우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경우 지금 이 성도로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를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득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이유를 통해서 거꾸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당하거나 또 배우자가 그 원인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음란한 도시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더라도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배우자로 인해서 심한 압박을 받거나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냥 갈리도록 놔두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이 말은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아직도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과 아내가 있거나 또 자녀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